참 예수님. 예,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입니다. 연중의 마지막 날을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는 요한복음 18장에는 빌라도가 예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신문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 예수님이 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느냐 하면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데 본인들이 어떤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라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죽음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하려면 정치범으로 해야만 사형을 받을 수 있게 되니까 정치범으로 하려면 로마의 지배에 뭔가 항거하는 사람, 정치범, 그러니까 그를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본인이 주장하고 있다. 이거로선 반란죄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그래서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 유다인의 임금이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예수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맡은 지역인 이 이스라엘이 평온하게만 하면 됐지 이 사람이 무슨 임금이네 만에 메시아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넘길 때 목적은 예수님을 죽이는 거니까 그들의 뜻대로 해주면 평안한 거예요, 세상은. 이제 그게 빌라도의 마음이죠.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바꾸어서 신문을 받게 합니다. 자, 임금이다. 임금이란 말은 옛날 말이죠. 옛날 말이고 굉장히 옛날 말이죠. 이 지금 정치 질서가 봉건적인 질서 시대에 임금이란 말이 왕이니 임금이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자, 이 옛날에는 임금님을 뭐 이렇게 혈통이 우리나라에도 그 어르신들 우리 집안은 왕족이야. 왕족이 여기 왕족 꽤 계실 텐데 이씨나 김씨 중에 저희 집안은 왕족하고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무슨 신평이신가? 뭐 있으시죠? 뭐 이렇게 왕족이다, 뭐 귀족이다. 귀족도 아니고 왕족. 제가 아는 분도 저한테 엄청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안은 왕족입니다. 그러면서 정릉도 가깝죠, 여기 지금. 정릉 가까운데. 자, 근데 이 왕이 다스리던 나라는 어떤 나라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옹립해 놓으면 모든 권력이 집중이 되죠, 그쪽에. 그러면서 그 뭐 왕 근처에 가지도 못하죠. 다 이렇게 싸우고 있어. 자, 오늘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만약에 너희들이 말하는 임금이라면 내 부하들이 가만히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네가 말하는 임금으로서의 임금도 아니란 말입니다. 자, 임금은 세상 사람들을 억누르 물론 선정을 베푸는 임금도 있죠. 한 못된 왕 대여섯 명 지나가면 한 명 나오나 마나 쉽지 않습니다. 선정을 베푸는 임금은 우리나라 조선시대나 중국의 역사의 명나라 당나라 봐도 그런 왕은 정말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의 왕들은 정말 갖가지 왕들이 다 있는데 폭정만 안 해도 다행이죠. 정말 폭정하는 왕들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당신은 임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 얘기로 하는 적은 없죠. 사람들이 이제 저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죄목이 임금으로 나와 있죠. 유다인의 왕 뭐죠? 나자렛 예수. 이렇게 예수님이 임금이시다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임금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임금이었습니까?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고백했던 것은 처음부터 그랬던 것이 아니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임금으로 고백하는 것은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신 나중에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전 삶을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이 그분은 진정 우리에게 오시기로 된 메시아. 메시아라는 말은 임금이란 말입니다. 이 성령과 기름으로 부어진 메시아, 우리에게 오시려고 한 메시아인데 세상의 메시아, 세상의 왕이 아니라, 권력을 휘두르는 왕이 아니라, 백성의 등골을 빼는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해,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는 왕, 내어주는 의미로 스스로를 내어주는 친다는 의미, 돌아가신 의미를 예수님한테 그리스도 왕, 저 정말 왕관이 아니라 가시관이 주는 의미, 그런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했을 때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어떤 그 예수님의 삶 안에서 정말 너무나 이 세상의 어떤 임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 제가 가장 비슷한 임금, 세상의 임금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부탄이라는 나라 들어보셨습니까? 부탄? 아마 이 얘기도 다 아실 겁니다. 아마 그 부탄의 지금 앞에인가 그 왕이 세계 행복 지수를 처음 만들어낸 게 부탄이라고 전 들었는데, 부탄 왕이 어느 날 그 완전히 그 히말라야 산 속에 있는 조그만 나라죠. 거기는 너무 산이 깊어서 공산주의자들이 올 수 없는, 도저히 중국의 공산당들이 도저히 찾아올 수 없는 지경까지 사람들이 숨어든 곳이 부탄입니다. 거기 너무 그 히말라야에 있는 무슨 여러 가지 왕국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탄 왕국인데, 공산주의자들이 너무 깊어서 찾아갈 수가 없는 곳에 나라를 세운 게 부탄입니다. 도망가다가 결국에 부탄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됐는데, 그때 임금 얼마 전에 임금이죠. 한 3, 4대 전 임금이 세상의 행복지수, 우리 경제지수, GDP 이런 거, GOP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 해서 임금님이 어떻게 했죠? 아들을 영국 유학을 보내죠. 그러더니 갔다 와서 아들과 함께 만든 나라가 부탄 공화국으로 바꾸면서 왕정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다 나라에 다 내놓고 자기는 조그만 가택에, 그리고 자전거 끌고 다니는 왕으로 됐고, 집이 없는 백성들한테 집을 다 나눠주고, 눈이 오거나 뭐하면 다 전 국민이 다 노는 날로 만들고, 모든 날, 그러니까 그 행복 지수로 우리는 그렇게 산다 해서 그 선왕의 그런 저걸 이어받아 지금 3대 4대째 지금 내려오고 있는 공화정이기 때문에 왕도 모든 실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상징적인 그냥 동네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나라 재산을 다 국민에게 돌리고 공화정을 하는 것이 바로 부탄입니다. 북한이 아니라 북한은 반대죠. 반대. 북한은 그렇게 하기로 해놓고는 지네들이 다 싹 다 갖다 권력층이 다 먹고 있는 나라가 북한이고, 이름이 참 비슷하네요. 부탄. 제가 얘기한 건 부탄. 예수님의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사랑과 제일 비슷한 왕국은 부탄 왕국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간 얘기가 또 삼천포로 또 빠져. 8시 사이에 안 나왔던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요. 이러면 이제 이거 길어집니다. 자, 빌라도에게 진리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진리 논쟁도 재밌습니다. 빌라도가 얘기하는 진리, 유대인 지도자들이 말하는 진리는 세상의 진리입니다. 이럴 때 이런 이렇게 진리, 법대로 산다 이런 게 진리인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진리는 그런 진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한테 놓고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법대로 가는 게 진리죠. 어떻게 하죠? 율법에 가늠한 여인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게 정의로운 것이고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중에 죄 안 짓는 사람, 간음죄가 없는 너희들은 돌로 쳐 죽여라 다 놓고 갔단 말이죠. 예수님의 진리는 이런 겁니다. 하느님의 진리는 뭐죠? 사랑과 자비와 용서,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죠? 사람을 살려내는 거.
어떻게든 사람을 살려내. 그가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어도 사람을 살려내는 거, 다시 사람 생명을 회복시키는 거,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진리입니다. 하느님의 진리와 세상의 진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빌라도가 예수님의 진리 싸움에서 진리가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다 개념이 달라요. 임금에 대한 개념, 진리에 대한 개념, 삶에 대한 개념, 이 모든 게, 그래서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참으로 이게 뭐가 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감사할 게 무슨 감사한 거,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감사할 게 없습니다. 인간관계나 뭐나 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진리에 대한 것도 전부 다 다르다. 그래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것, 용서와 사랑으로 살리는 것이 하느님의 진리라는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오늘 결국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받들어 모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느님의 내어주고 쏟아주셨던 사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느님의 나라, 그분의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과는 다른 나라다 라고 하셨던 나라, 하느님의 나라, 내어주고 쏟아주는 사랑을 하는 나라. 어저께 초등부 중고등부 40명 정도 이게 아빠 엄마 애들 데리고 그 바다의 별 하루 캠프를 갔는데, 정말 나는 그렇게 미세먼지가 많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하도 오랜만에 나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하고 이제 그 뭐 텐트도 치고, 저는 뭐 할 줄도 몰라갖고 그냥 옆에서 서갖고 있다 왔는데, 불도 피우고 초등부부터 중고등부 애들까지 어쩜 이렇게 서로 이게 뭐 해서 아무튼 한 10시간 정도 같이 보냈는데, 정말 너무너무 따뜻하고 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서로 그냥 항상 챙겨주고, 서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 거예요. 거기는 그냥 다 모르고 서로 인사하고, 서로 아이들끼리도 잘 모르는데 나이 차이들도 엄청 나는데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연 속에서 그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사실 어저께 감동을 받았는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삶은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삶은 그런 모습의 삶이 아닐까 어저께도 함께 느끼면서, 이 한 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던 주님께서는 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내어주고 쏟아주셨다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 한 해를 우리가 또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자비로우신 아버지께서 또 우리 새해, 다음 주에 또 시작하는 새해, 우리 부족했지만 감사하면서 다음 또 새해를 또 은혜롭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도록 이 한 해 베풀어 주신 하느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비